다시 돌아와야 될 점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늘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등산을 한다고,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삶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데 저도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었어요. 사회의 한 회사, 이 중견 이런 중직자도 CEO도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의 교회, 작은 교회지만, 또 작은 교회라고 얘기했네요. 죄송해요. 우리 한강성갈교회 성도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발로에서 시작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순간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할 때, 그 토대 위에, 은혜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순결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게 그 기둥을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 터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운 내 집이요, 내 교회요, 내 성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력 있는 그런 귀한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초심을 잃지 말아라, 그런 측면에서 쓰신 내용이 갈라디아서 내용이에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오늘날의 터키, 그 일대를 갈라디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 4년 전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감격스럽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3, 4년 지나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그 첫사랑, 처음에 그 은혜의 감격이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초심을 잃지 말라고 쓰신 내용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교훈이 율법보다 은혜의 복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율법보다 은혜의 복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서신에서 갈라디아 교회 전부가 아니라 어떤 성도들이 그 은혜의 복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한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 시작점이, 그 출발점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무엇을 갖고 있어서, 뭐 학식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전적인 순전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런데 여기서 떠나 이상한 복음 가운데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으니 그것을 한탄해서 속상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 편지의 내용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그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그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개종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구나. 그동안 우리가 간절히 기다렸었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제 무릎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는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인데, 선민인데, 그러면서 이 할례라든지 율법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이만큼 기도했는데 당신은 왜 기도하지 못했느냐? 나는 이렇게 행위를 했는데 당신은 이러지 못하느냐? 지금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싹이 터야 되는데 자꾸 정죄하면서, 그리고 그 율법으로 잣대를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이상한 복음, 즉 행위의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소수의 무리,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2장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행위로, 어떤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누구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라고. 아주 이 감정이 격해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따뜻하게 뜨겁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음을 시인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무엇인가 강조하는 다른 복음이 있었다고. 그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고 은혜를 지키며 은혜를 공유하며 은혜를 자랑하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분간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있었어요. 그것이 7절 말씀이에요. 7절 8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무서운 말이지요. 우리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에베소 교회가 참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구제도 하고 거짓 선지자도 추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예수님의 책망은 단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그 결과가 뭐지요? 촛대를 옮기겠다. 율법 좋습니다. 우리가 행위 좋습니다. 나중에 두 번째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초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은혜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을 또 감사와 또 하나님의 그 사역의 그 기둥들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초심을 잊어버리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질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부모님, 저희 아버지 일부 예배 참석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좀 이렇게 다 들리시지 못하셨어요. 나중에 저한테 설교 내용이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요약한 것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냥 다 사랑하셨지요? 조건 없이 사랑하셨지요? 뭐 매스컴에 일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부모님은 자기의 낳은 자식을 조건 없이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말이지요. 어떤 사람이 귀에 속은대요. 아니야. 너희 부모님이 널 뭔가를 바래서 널 지금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만약 이렇게 이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였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그건 부모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나요? 아닙니다.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이 은혜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그 은혜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시각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 건전한 복음, 이 순전한 은혜의 복음이 아직도 우리 마음에 요동치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 한강성갈교회가 인도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은
순결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제목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순결한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로 시작했으니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답은 분명한 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로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좀 어렵게 얘기했나요? 어렵게 얘기했군요.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저 값없이 그 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는 감사함으로 은혜 보답하는 심정으로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선한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의 어떤 학식이나 여러분의 경험으로 생색내려고 선한 행동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순결한 성령을 따라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성도든 그것이 교회든 어떤 영적인 공동체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음만 가지고 불완전하니 무엇인가 율법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한 다른 복음을 강조한 사람이 있었던 반면 로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예수님이 다 용서하신다면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때 또 회개하지 뭐.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범하겠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가슴 아파하며 통탄해야 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나쁘신 분이에요? 잘 모르세요? 아주 좋으신 분이세요. 그 좋으신 분이 우리를 좋은 대로 인도하시지, 좋은 행동을 하도록 이끄시지 나쁜 행동하지 않아요.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선한 말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성령을 쫓아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백성들이 승리의 인생은 누구를 따르는 인생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인생.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옛습관들이 있지요? 고집이 있어요. 아집이 있어요. 그럴 때 자꾸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자기를 치고 무릎을 꿇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 마침 다르게 대비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를 쫓아 행하라? 누구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가 즐겨 쓰는 예화 가운데 여기 컵에 물이 있어요. 제가 물 한 모금을 더 마셔서 물이 절반이 있어요. 그럼 절반은 뭐가 되지요? 공기가 채워집니다. 제가 또 몇 모금 더 마시면 물은 줄어들지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더 채워지지요? 공기가 채워져요. 내 마음이 100% 이 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른 만큼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은혜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의 그 은혜를 따르면 따를수록, 성령을 쫓아 행하면 행할수록 육체의 소욕은
또 비례해서 줄어들게 돼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도 육체의 욕심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의 삶,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얻게 되는, 발생되는 열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따를 때는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지요? 우리 인격의 변화예요. 성령을 따르면 예전에 저 사람, 저 집사 저러지 않았는데 성격이 변해요. 성품이 변해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순결한 성령을 쫓아 선을 행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성격이, 성품이 거룩하게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는 말이죠, 인격의 변화로 말미암아 나도 인격이 성숙되고 성화되지만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공유하며 형통하게 만들며 번성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강 성가을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인쳐주신 성령을 따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고 함께 공유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 믿음의 공동체의 선을 먼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선을 행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이 저의 믿음의 공동체이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족이에요. 제일 먼저 선을 베풀 대상이 누구예요? 그래요. 이웃 맞습니다. 나라와 민족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적 가족들에게 선을 베풀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행한다? 천만의 말씀이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한 선을 행하는 동기부여를 하세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 성령을 쫓아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방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사단마귀 믿어요? 안 믿어요? 이 대답의 음성의 데시벨은 뭐지요?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사단마귀의 존재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을 쫓아서 행할 때에 그것을 사단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때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시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했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선하게 협력하여 선을 이뤄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낙담하지 않아요.
그 선한 일, 선한 사역을 감당할 때 힘에 지치지 않아요.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부어 주시고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고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는구나. 거기에 내가 실망하지 않는구나. 그때 그 영적인 공동체는 건강한 것이고요. 그 공동체와 사랑방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낙담한다? 그건 뭔가 대가를 바란 거예요. 선을 행했는데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뭔가 생색을 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지 않든지 사람이 그것을 호의로 받아주지 않든지 우리는 성령을 따라 그 선한 일을 할 때에 그 열매를 누가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보답받지 말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것을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그 일들이 선한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부부는 말이죠. 상처가 없겠어요? 다툼이 없겠어요? 그걸 사랑으로 극복했을 때 더 건강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왜 갈등이 없고 왜 상처가 없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믿음으로 극복하게 될 때 더 건강하고 더 굳세어지고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6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그 초심을 잃지 말고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성가을교회에서 세워주셔서 올해보다 내년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함께 꿈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